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에 오직 사랑의 길. 어디입니까? 나만 알고 있나? 오직 사랑의 길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본받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요한 1서는 온통 요한 1서 4장에는 온통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록합니다. 7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인간도 인간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 참 진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힘입은 우리에게 오직 갚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 200만 이상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대표는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속박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런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고대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놓고 그들을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면서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다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자가 메시아가 아닐까 했는데, 6월절은 언제였다고 말씀해 드렸죠? 이산월 곧 1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왕이 누군가 하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등장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맞아, 저분이어서, 저분이 이 땅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그분이었어 하고 그들 손에는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높이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종려가지란 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당신만이 우리 백성을 구원할 승리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라고 외쳐 부르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종려가지에 있었죠. 호산나는 뭘까요? 호산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땅의 로마 제국을 짓밟고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승리의 영광을 이루실 왕이신 당신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분 아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아니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지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 아니어도 내일 또 살고, 오히려 주일 예배 지키는 사람보다 더 많은 풍성한 수익과 이익을 창출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뿐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매치시키겠다는 메시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용맹스러운 승마가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허리가 휘도록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등장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승리를 외쳐가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멋진 승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야 되는 것도 모자란데 어린 나귀라니요. 이런 의심을 안고 역시 그래도 이분밖에 믿을 게 없다 하고서 종려가지를 꺾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는
그런 백성들의 환호 속에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PPT에 나온 제목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누구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남을 보기 위해 화려한 장식과 대단한 승마를 타고 전쟁의 상징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귀를 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하십니다.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셨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타게 된 것은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이 땅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달픈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분만이 나의 모든 삶의 왕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우리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천국이 우리 것인데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이 우리 것이 될까요? 입니다. 기도 시간에 모처럼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가슴이 자르르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고 그 말씀이 삶이 돼야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온갖 오합지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스가랴에 약속한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님, 주님의 약속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성경에 겸손하셔서 그랬습니다. 겸손하신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남을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고 권력과 힘과 그 재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권력과 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셋 계열의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이 셋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아벨 대신 준비하신 셋 계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거죠. 겸손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겸손의 기초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여기 PPT에 기록했던 것처럼 겸손의 기초의 한 가지 뭘까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말 이상을 타실 수 있는 천군 천사가 부리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누구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한 남자에게 또 한 여자에게 평생을 이렇게 엮여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이유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드니까 한 침대에서 살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힘들어 코 골면 아내가 낄까봐, 또 아내는 자기가 힘들어 뒤척거리면 목사님이 낄까봐. 이게 한 침대에서 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레스를 바닥에 피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참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도 한 매트에서 자지 못하고 따로 편하겠다고 자면, 여러분 같이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불편해도, 또 잠자다 몇 번씩 깨도 그저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살아온 아내 곁에 사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매트 안 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그러니까 하나 치면요, 이 유튜브에 다 하나만 들어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나중에 나이 되면요, 어쩌면 이렇게 따로 자는 게 편한지. 근데 그렇게 살면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랑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괴로워도 그 사랑 한마디 속에 내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려버리시고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호령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다 버려버리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낮고 천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감복되어서 저는 한 침대만 자는 게 아니라 비록 보이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그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는 공의 고백의 삶을 사는 이 마음이에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교회 한번 왔다고, 아니 교회 한번 빠졌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캔슬시키겠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큰 영광 버리시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남들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왕도 아니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탔다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살까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길, 그 다음은 환호와 환성,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넘어서 무슨 길? 다음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가장 정점이며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인 거예요. 죽음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극단적 선택을 하자. 그게 고난,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날 거 아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은 뭘까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은 시작이에요. 성경을 믿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의 참된 로드맵이며 진리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성경은 곧 우리 죽음을 통해서 시작이다. 그 시작은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새 삶이다. 영광스러운 그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 갚지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고백의 삶을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내 안에서 나타나기 원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자. 주님의 흔적. 그거는 즐거움과 행복과 그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큰 흔적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짐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죽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수많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뭐라고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더라. 진짜 왕이다.
모든 사람을 때는 가짜로 여기고 그를 핍박하고 죽음의 사리까지 몰고 갈지라도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하고 우리 주님은 선포합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건 알고 계셨지만 그 죽음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이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 주님 왜 아버지요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린 병아리를 품고 있던 암탉이 그 사이에 독사가 배고파서요. 독사 한 마리가 쫙 엄마가 품고 있는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섭니다. 병아리 품고 있는 엄마 닭 아시죠? 주인도 막 쪼아댑니다. 병아리 가져갈까봐. 그 독사를 보고 물리면 죽는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머리를 쪼아대고 꼬리를 잡아 당겨대고 후드덕거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 죽음을 앞두고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사랑하셔서. 병아리도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암탉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왕이신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 따위를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큰 사랑을 힘입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조그마한 고난 때문에, 조그마한 세상의 말 때문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작아나마 보답하는 뜨거운 그 감동적인 마음에 그 충동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고난주간을 맞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3번씩이나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기억나지 않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룩한 사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철하고 마지막 당부하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본인이 치울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고 예수님의 수저자에 쓰면서 그렇게 마세요. 그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나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덮어주셨다. 남의 잘못과 허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끝까지 이를 갈도록 가지고 가지 말고 말이죠. 덮어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은 왜 오늘 이렇게 종려주의를 맡게 되는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뭘까요? 요한처럼 사랑을 더빙받자. 즉 사랑을 복사받자. 복사는 어떨까? 있는 것을 그대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복사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의 사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주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종려주의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떨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자.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목사로 있었던 홍성우 목사님 기억합니까? 지금은 꼼짝도 못하고 휠체어를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자주 전화 와요. 전화 오면 끊는 약속의 시간이 없어요. 근데도 목사님한테 늘 전화해요. 저는 한 번도 전화 거절하지 않아요. 바빠서 못하면 내가 전화해 줄게. 문자 보내놓고 다시 전화. 다 얘기 들어. 시간도 다 넉넉하게 같이 하고. 여러분, 나의 이권이 없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외치지 마세요. 왜도 그래요? 샤프하고 그리고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보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주님은 한 인격체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 7절 말씀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정말 우리는 사랑이 식어,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정치도 회사도 어디도 제발 남이 좀 해보겠다 하면 좀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꼬투리만 잡고 또 뭘 그렇게 숨기기만 하고. 그게요 우리 모든 국민들 안에 다 이렇게 더빙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고 말이죠. 사랑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자리에 있고 말이죠. 본인이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막 하는데 어제 저는 오수연집을 갔어요. 오수연집 그 넓은 그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이불을 아예 돗자리까지 다 펴놨어. 그 배문순 씨 그 손주를 거기서 아예 눕혀서 거기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아. 가게에서 다 해먹이고 사먹이고 가족보다 더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있지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종려주일에 우리 안에 더빙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요한은 주님을 통해 그걸 배웠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랑의 사명을 받자는 거예요.
잊어버린 사랑의 사명을 받자. 사랑의 은사를 받자. 여러분,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 주어진 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은사예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고 예언과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나 여러분 징 같은 것뿐입니다. 울리기만 하지 아무.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마다 그렇잖아. 보기 싫다. 아예 그 이원론으로 나눠져 버려서 하기도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이 모든 것을 자기 몸에 더빙해가지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의 사랑을 내가 다시 본받아서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자. 이 더빙의 은사와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고난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은사를 말씀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며 한때 금식하고 세상과 절제하고 주님을 더 집중하고 하면 정말 은혜가 큽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또 다른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참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흔적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덮여져서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저들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새겨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